우리가 읽는 내용들은 신명기 전체 부록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하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내용 중에는 32장에서 모세의 노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노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33장에 들어오면서 모세의 마지막 유언적인 축복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고요. 이제 마지막 34장의 내용은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소개가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번 32장에서 살폈던 이 모세의 노래의 분위기는 상당히 어두웠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있게 될 일들, 그리고 먼 미래에 있게 될 일들에 대해서 예고하는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모압 언약에서 후반부에 해당되는 내용들, 언약의 복과 언약의 저주 가운데서 언약의 저주가 결국 그들의 가까운 미래, 또 먼 미래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들을 내다보면서 노래를 지어 부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들을 손들이 계속 이어 부르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선대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 모세의 노래의 결말은 대단히 희망적인 메시지로 마무리가 되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32장 43절 내용의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실까요? 32장 43절 말씀에 보면,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딸과 자기 백성을,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의 마지막 노래의 딱 결론, 이것은 대적들에 대한 복수와 자기 백성들의 속죄가 약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 전체 분위기는 대단히 어둡습니다. 어두워요. 결국 사람이 실패를 거듭하게 되는구나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마지막은 대적들에 대한 복수와 자기 백성들의 속죄를 이렇게 마무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33장에 이르러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 유언적인 축복을 하게 되죠. 심판 사건이 있고, 또 그 가운데 속죄의 은총을 받은 그 백성들에게 복이 임하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늘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매우 중요한 패턴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이것이 훗날에는 예수님의 죽으심, 또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절정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복을 누리게 하신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결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내용은 유언적인 축복의 내용인데, 그 축복의 내용들은 그들이 후대에 누리게 될 복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각 지파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언적으로 내다보면서 복을 비는 그런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장차 영원히 누리게 될 그 복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염두하게 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유언적인 축복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까지 소개된 말씀을 보게 되면 지파들에 대한 축복이 소개가 되고요. 이 지파들에 대한 소개에 앞서서 서론적인 그런 말씀들이 5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5절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이시냐 하는 것을 한편으로는 떠올려주고, 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과연 또 누구인가 하는 그 관계를 서원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보여주고요. 그리고 26절부터 또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마치 앞부분의 내용이 뒷부분에서 다시 메아리 치듯이 이렇게 소개되는 내용들이 이어져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 가운데 부분 6절로부터 25절에 이르는 내용에서는 각 지파에 대한 구체적인 축복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다 한 겁니다. 그래서 마치 수미상관과 같은 그런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서원에서 말하는 것, 그리고 각 지파들에 대하여 복을 비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 부분 이렇게 소개되는데, 그 결론 부분은 서론의 앞에서 소개된 내용과 그 내용이 서로 이렇게 상관을 이루고 있는 형식을 띠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이 33정의 일반적인 구조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원의 내용들을 먼저 좀 살펴보고요. 각 지파들에 대하여 축복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이 축복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볼 때는 약 한 450여 년 전에 야곱이 그의 죽음을 앞두고 야곱이 12아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유언적인 축복의 내용과 우리가 함께 비교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비교를 해봤을 때 극명하게 차이를 보이는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문 1절로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모세에 대한 수식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 표현이 처음 여기에 등장합니다. 모세에 대한 묘사들은 우리가 앞서서 보게 되면 온유함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뛰어나다,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앞에서 읽은 바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 애굽으로 갔을 때 바로 앞에서는 마치 모세가 하나님처럼 보이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가 하는 말 그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니까 바로가 볼 때는 이 모세가 꼭 하나님처럼 보이게 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이 붙게 된 것은 여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으로 가게 되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향해서 말할 때도 이렇게 표현하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 대한 특별한 칭호가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가 축복을 하기 전에 하는 말들이 2절부터 5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그 2절로부터 5절의 내용이 전체적인 서론을 이루고 있는데, 그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로 묘사되고 있느냐, 그분은 자기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묘사하고 있는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자들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2절에 보면 신의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일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강림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 머무는 동안에 이 신의 산에 그의 위엄과 또 그의 영광으로 이 신의 산에 강림하시게 되고, 이 세일산은 에돔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죠. 그곳에 또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바란산, 이 약속의 땅의 남쪽 경계에 해당됩니다. 이 바란산에서도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 시내 산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해 가는 그런 여정들 속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강림하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이걸 통해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분이시냐 할 때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강림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한 겁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성도를 그의 수중에 두신다는 거죠. 또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발현이다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고 또 5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수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수룬의 왕이 있었다.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수룬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모세 노래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모세의 축복에 또 뒤에 가서 보면 또 역시 여수룬이 또 등장해요. 이 여수룬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정직한 자, 진실한 자, 옳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어떤 표현과 좀 대조를 이룰까요?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뭐라고 빗대어 부르기도 했냐면 너 버러지 같은 뭐라? 야곱아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기도 해요. 야곱이라고 하는 말의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 도둑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근원으로 쭉 거슬러 올라갔을 때는 그들의 조상이 야곱이라는 겁니다. 야곱. 그래서 그러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신분을 바꾸시느냐 할 때 여수룬과 같은 그런 신분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백성들을 지칭하는 하나의 대표적인 표현으로 이 여수룬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 바로 이 여수룬이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수룬의 통치자가 되신다. 여호와 하나님은 강림하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들을 그의 수중에 두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그들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수중에 있다. 이 말은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자들이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그들의 정체성에 있어서 중요한 표현이 결국 그들은 주의 발 아래에서 주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우리가 신약시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라는 표현들을 많이 성경을 통해서 읽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구현될까요? 그의 말씀을 통해서 구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말씀을 받는다 하는 것은 단순히 듣는다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럴 때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주의 기도를 따라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그분의 말씀의 권세 아래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일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축복을 시작하면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를 먼저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나님은 결국 모든 복의 근원이 되고 셈이 돼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으로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가 주시는 그 복을 받는 자들로 있다 하는 사실을 이 서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각 지파들에 대하여 축복을 하는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지파가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장자죠. 장자. 그래서 이 장자인 르우벤으로부터 이제 각 지파 하나씩을 축복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므온 지파가 빠져 있어요. 쭉 살펴보게 되면 르우벤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셀에 이르는 그 지파들에 대해서 쭉 축복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쭉 세보면 11지파가 소개가 되고, 여기 빠진 지파가 어떤 지파냐? 시므온 지파가 빠지게 됩니다. 시므온 지파가 빠졌다 이 말은 그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유다 지파로 편입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450여 년 전 야곱이 유언적으로 축복하는 그 내용 속에 있었던 내용이 오랜 시간이 흘러가면서 성취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그 내용 우리가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대신 이 요셉이 등장하죠.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 축복의 대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역사를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장자가 르우벤인데, 실제적으로 그 장자의 복이 누구에게로 넘어가느냐 할 때 요셉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장자의 복이 2배의 복인데, 이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이 복이 약속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결국 이 12개의 지파가 등장하는 반면에 시므온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좀 특징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기 유언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후대 역사에서 그들이 살아가면서 역사 속에서 그들이 누리게 될 복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말은 모든 성도가 영원히 누릴 복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이 르우벤에 대해서는 본문 6절 가서 보면은 이 생존과 번성을 축복하는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한다.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빌어요. 뭘 전제하는 겁니까? 이 르우벤은 지파의 수가 현저하게 줄었다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그들의 수가 줄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들이 소개되는 겁니다. 이 내용들은 이 르우벤이 그의 초기의 삶에서 범한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좀 반영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과거 르우벤이 어떤 죄를 범했느냐?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그런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야곱이 후대에 그의 죽음을 앞두고 유언적인 축복을 할 때도 이 내용이 소개가 됐습니다. 창세기 49장 4절에 보면은 이 르우벤이 장자로 태어나서 그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범해서는 안 될 범죄를 범한 것들 때문에 결국은
그 장자의 권리를 결국 빼앗기게 되는 일이 따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나서도 결국 이 루벤 지파는 그 수가 많이 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수가 줄지 않기를 축복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요. 유다가 등장합니다. 이 유다는 이 유다 지파로부터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미 야곱도 그렇게 예언적으로 복을 빌었던 것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모세의 축복에서도 이 유다에 관해서는 그러한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7절에 보면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셔서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싸우는 복을 비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요. 우리가 이제 더 주목하게 되는 그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이 레위 지파의 내용이 상당히 길게 되어 있죠. 8절로부터 11절까지 소개가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레위가 이제 후대로 가게 되면 레위 지파를 이루게 되죠. 레위 지파가 하는 역할들이 뭡니까? 여호와의 성막을 그들이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을 하고, 레위 지파 안에서 제사장 그룹이 또 구별이 돼서 그들이 하는 일은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그들이 감당합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를 잘 맺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감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역시 여기서도 반영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레위에 관해서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참 많은 복을 받은 지파가 됐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옛적에 야곱이 이 레위에 대해서 유언적으로 예언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부정적인 면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어디서 우리가 보게 되냐면 한번 여러분 찾아보셔도 좋겠어요. 창세기 49장 5절로부터 7절 말씀에 야곱이 이 레위와 함께 이 시몬에 대해서 유언적으로 예언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몬과 레위는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야곱의 딸이었던 이 레아를 세겜이라고 하는 족장의 아들이 강간하게 되면서 그들과 동맹을 하기 위해서, 그들과 우호관계를 맺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이 세겜 사람들이 그 할례를 행해서 회복이 될 시간이 필요한데 그 회복이 되기 전에 이 시므온과 레위가 급습을 해가지고 칼로 그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이 잔악한 살인을 행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하여 야곱이 뭐라고 예언했느냐, 49장 5절 이하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야곱이 두 아들의 미래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겁니다. 폭력의 도구, 그들의 혈기, 그들의 분기, 이것이 결국 저주를 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시몬과 레위를 야곱 중에서 나누고 흩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시몬 지파가 모세의 이 축복 안에 그 시몬 지파가 소개가 되지 않았다 그랬죠. 이 시몬 지파 사람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흡수돼 버려요.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흩어버리겠다, 나누어 흩어버리겠다 하셨던 것처럼 이 시므온 지파가 그렇게 흩어져 버렸어요.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후대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어져요. 그죠? 흩어집니다. 뭐 하려고 흩어져요? 각 지파들 사이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일을 위해서 레위 사람들이 흩어져서 있어요. 훗날에 예루살렘의 중앙성소가 세워져서 그 중앙성소에서 제사장들을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각 지파가 있는 곳곳으로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48개의 성읍을 분배받고, 그들에게는 정식적으로 땅의 분배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내가 너희의 분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흩어지는데, 이 시므온과는 똑같은 흩어짐처럼 보이지만 너무나 그 모습은 너무나 쌍극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에게는 처음에 야곱을 통해서 예언될 때는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 시간이 흘러가서 이제 모세가 유언적으로 축복하는 내용을 보니까 시므온은 거론 자체가 되지 않고 있고, 반면에 레위는 많은 내용들로 예언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중요한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어떤 계기였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여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십계명 두 돌판을 받고 있는 중에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야,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 도대체, 인도해낸 그 모세는 도대체 왜 오지도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뭘 만드냐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알고 거기에 숭배하고, 애굽의 문화에서 많이 봤던 것처럼 춤추고 뛰는 일을 그들이 종교적인 의식으로 행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걸 보죠. 여호수아와 함께 그것을 보고서 그 받아왔던 두 개의 돌판을 그들이 있는 땅 아래로 던져버리게 되면서 이 돌판이 깨지고 언약이 깨져버리는 그런 사건이, 파괴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어떤 일이 있느냐 했을 때, 모세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그리고 모세가 한 일이 뭐냐면 그러한 죄에 가담한 자들을 처단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그 일을 누가 앞서서 하느냐? 누가 앞섰을까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앞장섰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신들의 가족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죄에 가담한 자는 이 모세의 명령,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그 일에 가장 앞장서서 그 죄의 문제를 처단하는 일에 그들이 앞장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는 겁니다. 옛적에는 사람을 죽이는 혈기와 그 분기로 폭력의 도구처럼 사용되었던 그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앞장서서 수행하는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변화를 이루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은 이 레위 지파에 대한 이 모세의 축복이 길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8절로 가서 보면, 본문 8절로 한번 돌아서 보면,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의 경건한 자, 누구를 말할까요? 레위 지파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둠밈과 우림, 뭐죠? 제사장의
제사장 의복에 보면은 이 우림과 둠몸이라고 하는 것을 제사장 의복 안에 그것을 이렇게 갖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이냐, 옳으냐, 그르냐 할 때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판결하는 이 판결 도구로서 이것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바로 이 우림과 둠밈이었어요. 이것이 주의 경건한 자 레위 지파에게 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9절 가서 보면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파기할 만한 그 큰 죄에 가담했던 사람은 자신의 가족을 불문하고 그 죄에 가담한 사람은 이 레위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처단하는 일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때로 이런 가족 관계조차도 뛰어넘는 그러한 일을 행했다는 사실을 여기 밝혀주는 것이 이 9절의 내용이에요. 부모에게 대하여 형제들을 인정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또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들에게 맡겨진 중요한 책무가 뭐냐? 주 앞에 분향하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 이들에게서 제사장이 나오죠. 제사장의 중요한 직무가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또 그 백성들에게 또 평상시 하는 것은 율법을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하고 화해한 하나님 백성들이 무엇에 힘써야 되느냐 할 때 그의 율법,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힘쓸 것을 위해서 이 율법을 가르치는 직무를 그들이 감당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10절에 그걸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450여 년 전 야곱이 축복했던 내용과 이 모세가 축복하는 이 내용 사이에 가장 현격한 변화를 이룬 지파가 바로 이 레위 지파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하에 예를 들어서 이하에 베냐민 같은 경우에는 이 베냐민 지파에 여호와의 성소가 나중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에 대해서는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이 베냐민 지파 안에 그들이 여호와의 성소를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계된 예언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 요셉의 경우는 여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등장하죠. 에브라임 자손은 만만이고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다. 이렇게 말했고 요셉의 머리에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요셉이 그 어린 시절에 꾸었던 두 가지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의 내용이 뭡니까? 모든 형제들이 결국 형제와 심지어는 부모조차도 이 요셉에게 머리를 숙이게 되는 그런 꿈을 꾸었고 그것이 그의 생애에 결국 이루어지게 됐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 것이다. 이 요셉에게 약속된 복이 그와 같고 또 이들의 위엄은 들소의 뿔과 같을 것이다. 이들의 후손들은 계속 번성하게 되리라 하는 그런 축복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하에 스불론과 이사갈, 갓, 단, 또 납달리, 아셀 이들에 관해서는 그 옛날 야곱이 했던 그 축복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이 모세의 유언적인 축복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하게 되는 중요한 교훈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관계, 우리가 2절로부터 5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관계는 하나님과 오늘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참된 복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우리에게 온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참된 복이다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복은 참된 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복,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복이라고 말하고 좋은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게 정말 참된 복이냐라고 만약에 우리가 묻는다면 성경은 말해주기를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공급자 혹은 복을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려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갚을 수 있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려 하나님께 갚으심을 입겠느냐. 바울 사도가 로마서 11장 후반부에 그 얘기하죠.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 스스로는 언제나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주시는 분으로 언제나 계신다 하는 것이고, 반면에 사람은 다 그분을 힘입어서 살고 존재하고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베푸시는 그분의 은혜죠. 특별한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의 관계 안에서 베푸시는 구원의 복, 이것이 진짜 참된 복이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자로 이 땅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살고 하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때를 따라서 그분의 도움을 입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분의 구원의 복을 받고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참된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복을 통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초대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땅에서 약속된, 또 이 땅에서 얻는 복은 이 땅의 여러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변화가 있고요. 또 그 중요한 분기점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분명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까 그 이야기를 든 거예요. 레위 지파가 처음에는 살인의 도구처럼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흐르는 시간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들이 열심으로 그것을 바꾸게 되면서 그 지파의 운명은 완전히 다른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면서 사느냐 하는 것이 복을 가까이 가져오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는 복을 멀리하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우리가 신년 인사 많이 하지만, 인사말 많이 든다 그래서 그게 복이 되고 적게 든다 그래서 그게 복이 안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새 인사 수천 번, 수만 번 들으면 그게 진짜 복으로 바뀝니까? 그렇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이 가까이 다가가도록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바르게 세워가면 그 복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찾아온 것이고, 그렇지 않게 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복이 멀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라 그랬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했을 때,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에 히브리어의 문자적 번역이 어떻다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냐면, 그 사람의 복,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 이런 말은 그 사람의 복이 뭐냐, 그것은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그 사람의 뭐다? 복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주어지는데, 그 관계의 핵심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날마다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되뇌이고 계속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이 땅에서 얻게 되는 그런 복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뭐냐면, 모든 성도에게 약속된 복은 이 땅에서 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복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된 진짜 복은 하늘에 속해 있는 영적인 복이다. 우리가 얼마 전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은 바와 같이 그러한 복이 모든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복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세계 전역에 미치는 그러한 진정한 복으로 확대될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고, 우린 그런 복을 받을 자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닌 줄 알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모든 것을 다 받는 때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약속된 복은 이 땅의 짧은 삶이 끝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누리게 될 거기에 있다. 이렇게 사실을 갖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누리는 그 복의 여하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복이 분명한 차이를 가져다 준다. 그래서 그 복은 무엇보다도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령한 복, 그러한 복인 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우리가 늘 소중하게 여기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